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온 인류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드린 모욕들, 또 교회가 매일같이 드리는 모욕과 치욕과 그 역겨움의 모든 죄악들, 그리고 저희 자신이 깨닫지 못한 혹은 알고도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저질러 드리는 그 모든 모욕적인 죄악들, 이 모든 것을 저희 사명이 끌어안아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배상과 보속을 바쳐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시대는 참 혼탁한 오해와 망상과 부작용으로 가득하여 따라야 될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인류로 가득한 세상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부디 이 불쌍하고 가련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눈과 귀를 뚫어주셔서 똑바로 보고 깨닫고 그리고 정의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용감한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를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마귀 세력은 오로지 아버지만이 무찌르실 수 있고 없애버리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전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각계각층에 숨어있는 다양한 마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잔뿌리까지 뽑아내어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리며 예수님의 빛과 물과 피의 늑방의 봉헌드리오니 이 모든 마귀를 죽여 없애시고 완전히 새로운 정신으로 아버지의 뜻 진리로 전 인류를 어서 빨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미래에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를 알아볼 목적으로 이 메시지들을 읽는다. 내가 매일 이 메신저 모린에게 말하는 이유는 영혼들이 회개하도록 또 거룩함의 완덕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다. 영혼이 이 목표를 명심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에서의 그의 운명은 중요하지 않다. 삶의 우선순위들이 잘못되어 있을 때 영혼은 보통 미래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두려움은 사탄이 매우 좋아하는 도구 중에 하나다. 사탄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에 대한 나의 계획을 망가뜨리기 위해 두려움을 이용한다. 사탄은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나의 계획을 그들에게서 떼어놓고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만들며 내가 부르는 길에서 그들이 멀어지게 만든다. 두려움은 신뢰의 반대이며 신뢰의 적이다. 바로 이 이유에서 나는 이 메시지들을 통해 세상의 마음이 다시금 나의 베푸는 은혜와 나의 보호를 신뢰하기를 요청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갖게 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마치 점치듯이 어떻게 될까? 언제 망할까? 그때가 언제지? 나는 그러면 그때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될까? 이런 것에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바로 오늘 하느님께서 그 인간의 마치 점치듯이 미리 나만 좀 알고 나만 살아남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진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숱한 사람들이 휴거가 일어나네, 언제 망할 거네 이러면서 온갖 돈 다 싸들고 산속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 게 왜 그럴까?
그게 부작용인 것이죠.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해서 내 가족은 망하면 안 되는데 내 가족은 살아남아야 하는데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살아남지? 이런 부작용으로 치닫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영혼을 속이는 매우 잘 마귀가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도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어떤 이들은 미래에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를 알아볼 목적으로 이 메시지를 읽는데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메시지가 궁금한 이유가 가만히 있어봐. 언제부터 나쁜 일이 언제 일어날지 하느님께서 오늘은 말씀해 주실까? 몇 월 며칠 언제 일어날지를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실까? 그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텐데 뭐 이런 어떤 점치는 도구와도 같은 이런 목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부작용이죠. 내가 매일 이 메신저에게 말하는 이유는 영혼들이 회개하도록 또 거룩함의 완덕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다. 아버지께서 매일 이 몰인이라고 하는 이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마치 무당 점치듯이 몇 월 며칠에 망할 거니까 당신은 그것에 대비해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하시오. 이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이런 시대다. 지금은 마귀가 이렇게 판치는 시대니 하루라도 한시라도 더 빨리 회개하고 너희가 무엇을 하느님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용서를 청원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똑바로 바로 잡아서 거룩함의 완덕. 뭘까요? 성모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시죠. 완덕. 하느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는 거. 그게 완덕입니다. 완벽하신 분과 완벽하게 하나 되는 게 완덕이죠. 그 완덕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내가 너희들을 이끄느라고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 몇 월 며칠 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니까 너는 이렇게 대비해서 살아남아라. 이것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혼이 이 목표를 명심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에서의 그의 운명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이 완덕을 추구하고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매일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 목표를 상실하지 않고 그 목적성에 걸맞게끔 하느님께 반향하고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런다면 이 세상이 당장 내일 망해서 죽건 모레 미사일이 날라와서 미사일을 맞아서 죽건 절대 그 육의 죽음 따위가 그런 영혼에게 더 이상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언제 죽건 무슨 일로 죽건 이 정신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영원성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것과 이 육이 죽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세상에서 죽던 살건 절대 중요한 일이 아니다. 왜? 이 본질을 원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그 본질만을 추구하는 온전한 의지를 늘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에 당장 지금 죽어도 내일 죽어도 그 영혼하고는 무관한 그 영혼은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런 운명이라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들이 잘못되어 있을 때 영혼은 보통 미래의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우리 삶에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가.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죠. 그래서 계명이도 나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죠. 그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10개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번으로 놓으신 거죠. 자, 그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절대 가치고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살아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 가치를 하느님으로 두고 사나요? 거의 자기의 자아를 하느님보다 더 높은 왕으로 떠받들면서 살죠. 이렇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자연법에 살아가는 인간의 대다수가. 왜일까?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대상이 있어서 나를 완전히 온전히 내어드리면 내가 지금 죽건 내일 죽건 당장 죽건 모레 죽건 다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신 거니까 난 아버지를 믿으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고 필요한 것만을 주시고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게 가장 나에게 좋은 거야. 이런 절대성의 믿음으로 누가 무장돼 있다. 그럼 죽음이 두려울까요? 박해가 두려울까요? 칼이 두려울까요? 절대 그런 게 두렵지 않겠죠.
근데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항상 내 자아가 1번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내 욕구와 그리고 내 자아가 원하는 것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불안한, 그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쟁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봐 불안, 초조한, 두려움, 이런 상태의 악순환의 반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사탄이 매우 좋아하는 도구 중에 하나래요. 그렇겠죠. 그렇죠.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보십시오. 다 박해받아 죽고 뭐 매 맞아서 죽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그 뜨거운 기름통에 집어 던져지는 이런 위험, 온갖 위험 가운데에서 살아갔습니다. 제자들이. 그쵸? 근데 그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받은 이후의 제자들은 두려움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죠. 오히려 박해받으면 드디어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예를 우리가 받았다고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은 인간인데 사고방식이, 정신이, 우선순위가, 그들의 우선순위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똑같아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내가 행할까? 이것이 우선순위로 살아가니까 다른 것에는 기타 재반사항의 것은 관심도 없고 기타 다른 것이 나에게 온다 한들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목표가 뭐 수정되거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딱 정갈하게 신적 질서가 딱 정리가 되고 나니 그저 예수님과 똑같아진다면 그것보다 더한 영예는 없다. 이거 말고는 목표도 지향도 우선순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혼을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없고 사탄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도 없죠. 사탄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에 대한 나의 계획을 망가뜨리기 위해 두려움을 이용한다. 그렇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다 망가뜨리려고 두려움을 이용한다는 거죠. 우린 이거 얼마 전에까지, 아니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 우한 그 폐렴 괴질 코로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전 국민이 얼마나 맨날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서 살았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있죠.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마스크하고 어디만 갔다 오면 손을 열심히 닦고 완전히 지배돼서 살죠. 두려움과 혼란에. 이게 뭘까? 사탄이, 마귀가 이렇게 두려움과 혼란을 우리 영혼을 조종하는 도구로 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혼란에 빠뜨리고 두려움을 통해서 또 내가 너희에게 세워놓은 계획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망가뜨리려고 인간에게 혼란과 두려움을 조장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주의를 하려고 그 병균 하나까지도 이용해서 억누르고 우리를 어떤 프레임에 가두고 마음대로 마음껏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을 이 정부가 행하고 있죠. 사탄은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나의 계획을 그들에게서 떼어놓고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만들며 내가 부르는 길에서 그들이 멀어지게 만든다. 그렇죠. 자아를 우상처럼 떠받들고 살면 모두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아라고 하는 근원 자체가 자기를 스스로 돌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득 보고 이런 나를 스스로 돌보는 게 자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아에 지배받는 사람은 어떤 위협이 조금만 다가와도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스스로를 돌보는 그 프레임에 빠져서 좌충우돌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 이런 두려움을 사탄이 나에게 싹 불어넣어서 엄습하게 되면 앞뒤로도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버려가지고 하느님께서 나에게서 어떤 계획하시는 게 있는데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계획하신 것에 차질이 빚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계획을 할 수 없게끔 한 발짝도 떼일 수 없게끔 두려움으로 꽉 엄습하고 눌러버려가지고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서 우리 영혼을 멀어지게끔 하는 사탄이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 그게 두려움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허상이고 헛된 망상입니다. 여기 속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니 두려움을 갖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죽을 운명으로 만약에 우리가 되어 있다면 두려움 갖는다고 해서 안 죽나요? 그게 아니죠.
아니, 두려움을 안 갖는다라고 해서 안 죽을 것도 아니고 두려움을 갖는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과 인생은 다 하느님의 뜻대로 인도되고 흘러가는 것이지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해서 죽을 게 안 죽고 안 죽어야 될 게 죽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의 하나의 이상한 감정이죠. 허상의 헛된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걸 두려워한다고 해서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날 일도 아닌데 이렇게 허상인 것을 깨닫고 이것을 타파하고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어떤 프레임에 가두는 마귀의 계략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신뢰의 반대이며 신뢰의 적이다.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당당하고 용감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하느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뭐 박해가 들어와서 죽거나 말거나 오히려 박해가 들어와서 죽으면은 노래 부르며 기뻐했다라고 하죠. 아 드디어 예수님을 닮았구나. 예수님 받으신 박해를 나도 받네. 아 기쁘고 즐거워. 영예일세.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정신은 어떻게 가능할까? 내 목숨이건 생명이건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손바닥 안에 있고 내가 죽는 것도 아버지 뜻이고 안 죽게 하시는 것도 하느님의 뜻이고 다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느님의 뜻이니까 거기에 의해 달려있는 것이니까 절대 그것에 의해서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이 신뢰, 이런 절대 신뢰, 이런 절대 신뢰의 정신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나라 자체를 갖지를 않겠죠. 왜? 아버지께 완전히 의탁돼 있고 거기에 하나 돼 있고 용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뢰의 적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바로 이 이유에서 나는 이 메시지들을 통해 세상의 마음이 다시금 나의 베푸는 은혜와 나의 보호를 신뢰하기를 요청한다. 그래서 이런 신뢰의 반대가 두려움이고 아버지께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의 정반대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악이 자주 써먹는 그런 허상의 감정인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으려면 이 마귀의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 세상이 즉 우리가 인류가 하느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하느님의 보호를 신뢰할 때만이 이 두려움에 속지 않을 수 있겠죠. 하느님이 나를 돌보셔. 눈동자처럼 돌보셔. 부모는 버려도 아버지는 나를 안 버리신다 했어. 이런 절대성의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그까짓 거 악의 위협이 들어오거나 뭐 칼로 위협하거나 칼부림이 나거나 총칼이 들어온다 해서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마귀의 두려움의 프레임에 속지 않으려면 너희가 나의 보호를 신뢰해야 되고 내가 너희를 절대적으로 보호한다는 걸 믿고 신뢰해야 되고 또 내가 인류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들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믿고 이 안에서 신뢰하면서 살아야 너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귀의 장치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인간은 금세 마귀의 농간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 정말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한계적 속성인지를 알아야지만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만 더 강하게 아버지께 의탁되어야만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구나. 더 강하게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신뢰해야만 그래야만 내 영혼이 마귀 밥이 되지 않고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구나 하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 이런 영적인 지식이 내재화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적인 나의 정신으로. 그래서 이런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을 속이는 것이거든요. 거의 다 감성의 나라는.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수인으로 쓰고자 할 때 인간의 감성을 건드립니다. 마귀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하신 두려움이라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고 이걸 뭐 갖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는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니 왜 두려워해야 되냐. 이건 다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 지력과 지성을 동원하셔서 속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오로지 하느님께 의탁하고 신뢰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구나.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